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금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저희 가정에 규민이가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가 독감이 걸렸고, 저와 규민이는 많이 회복되었는데요. 사모님이 어제부터 좀 심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독감 걸린 우리 지체들도 많이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오랜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3주 전에 666이 무엇인지, 이 666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666이 무엇입니까? 666은 해독하기 어려운 암호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666은 짐승의 이름이나 수입니다. 또는 사람의 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한 사람을 머리에 떠오르면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숫자도 함께 떠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면 유대인들은 숫자가 함께 어떤 숫자가 떠오를까요? 14가 떠오릅니다. 14.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 있는데 14대, 14대, 14대 이렇게 기록된 거죠. 우리는 이게 뭐야? 이러지만 유대인들은요, 바로 그 14라는 숫자에서 다윗 이름이 함께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666은 네로 카이사르, 헬라식 이름을 히브리어 음력으로 번역해서 바꾸면 666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666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이렇듯 상징은요, 알아듣기 쉬운 것을 상징으로 사용하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난해한 것은 절대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666을, 이 표를 이마에 받았다라는 것은 짐승과 같은 로마 황제에게 속했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신자와 짐승에게 표를 받은 불신자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손아귀 위에 쥐고 있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 속한 사람들이 성공과 도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거부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박해 가운데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나이지리아가 가끔 나오죠. 나이지리아라는 이 나라 안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총을 들고 교회 안에 난사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현상만 보면 도리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종말에는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반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운동을 보다 보면 어떤 경기가 가장 스릴 있고 재미가 있습니까? 질 것 같았던 경기가 마지막 한 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역전승이 가장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드라마 같은 이런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오늘은 먼저 신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신자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불신자들의 운명은 우리가 다음 주로 한번 넘겨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14만 4천이 다 그 이마에는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죠. 1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말하죠. 짐승에 속한 자의 이마에는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가 새겨져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인과 표는 소유권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이 찍힌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의미하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십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때로는 혹 나는 버림을 당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결코 우리 주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지 이것은 버림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이 666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보호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14만 4천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불러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십니까? 요즘 대로변에 보면 인기 가수 콘서트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자주 눈에 띄입니다. 대구 출신 이찬원, 혹시 보셨어요? 많이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죠. 이런 가수의 콘서트에 가려면 티켓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신자들이 천국에서 부르는 이 새 노래는 이런 인기 가수의 노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새 노래는 신자들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새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부를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찬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들과 네 생물과 24장로대의 찬양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 이 새 노래를 부르며 예배하는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나는 음치인데요. 천국에 가면 내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치를 다 고쳐주실 거예요. 그죠? 너무나 조화롭고 웅장한 예배를, 찬양을, 감격스러운 예배를 날마다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여주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찬양 너무 은혜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예배가 우리가 성신교회가 날마다 이런 예배로 우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모습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4절, 5절, 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의 특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첫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교회는 순결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교회도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다고 해서 가톨릭의 사제나 수녀처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독신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창녀다, 음녀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을 음행에 빠지게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행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불상 앞에 절하고 큰 바위나 나무 앞에서 절하는 것은 아주 초보 단계의 우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다는 우리 역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남편이나 자식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로는 주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속 깊숙한 곳에서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보다 내 직장이 더 소중해요, 내 사업이 더 소중해요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 내면을 날마다 살펴보고 이런 우상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 쾌락을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가 활동이나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2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늘교회는요,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 이들은 모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이겠죠, 배겠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 가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나는 직업이 없어요 하는 학생이라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까지 동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좋을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24만 4천은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해 동안 농사할 때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초실절이죠. 처음 것을 드린 첫 열매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로 처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갖고 와서 열매를 얻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것을 수확할 수가 없다는 고백인 것이죠. 세 번째는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 열매의 대표입니다. 대표. 하늘에 있는 이 14만 4천은 현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로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첫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역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였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으니까 우리도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거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하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지 않았죠. 문을 닫아 걸어 잠가 놓고 있는데도 나타나 버린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공간을 이동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어제 정말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갔다 왔는데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면은 눈 딱 뜨고 난 서울 가면 서울에 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부활하면은 부활한 몸이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예? 하늘나라에서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예, 음식을 먹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잖아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음식을 드셨어요. 우리도 음식을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도 잔치 가운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보고 부활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24만 4천은요,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여러분, 하늘에 있는 신자의 특징은 거짓이 없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여러분, 진실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거짓된 삶 없이 진실해야 합니다. 사탄의 특징이자 불신자의 특징이 뭐냐? 거짓입니다. 사탄이라는 용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이튼,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사탄의 종입니다. 우리 주위에 툭하면 거짓말하고 툭하면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근거 없는 말로 자꾸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사람 사이를 삭삭삭 이간질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탄의 종이에요. 웬만하면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내가 시험에 듭니다. 다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말 잘하고 사람을 속이고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죠. 말로 호리고 말로 약점을 잡아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 전부 거짓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멀리해야 돼요. 어제가 그저께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어떤 여자분이에요. 목사님, 예, 자기가 신천지래요. 아가씨인데 직장이 우리 교회 근처래요. 제가 신천지인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목사님에게 좀 여쭤볼 게 있대요. 그래요? 언제든지 오시라고. 신천지라고 당당하게 밝히니까 낫더라고. 속이지 않고 괜찮다고.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마라. 당신이 궁금해서 내한테 질문하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나 나를 어떻게 말로 해가 속이거나 다른 의도 가지고 올라 그러면 아예 오지 마라. 내가 딱 잘랐거든요. 근데 오겠대요. 우리 교회가 사람 몇 명 안 모이잖아, 그죠? 작은 교회인데 신천지에는 우리 교회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시록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미 2해 전에 한 몇 개월 동안 이 자리에 앉아있던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끊임없이 이렇게 접촉을 해가 옵니다. 접촉을 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채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24만 4천은요, 마지막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4만 4천은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해서 흠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흠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전가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나 소와 같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제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살쪘냐 살이 안 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까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털을 다 뒤져보고 흠이 있으면, 조그만 흠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 제물을 잡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드리는 사람의 손을 그 제물의 머리에 얹습니다. 안수합니다. 이 왜 할까요? 이게 전가의 개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이 제물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손을 얹음으로. 그리고 흠이 없는 이 제물의 흠 없음이 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전가입니다. 죄는 이 재물에게 넘기고 흠 없음이 내게 전가되는 거.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흠이 있는 재물을 가져오면 흠이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불가능. 하나님께서 왜 흠이 없는 재물을 드리라 했나?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 없음이 전가되고 나의 흠 있음이 재물에 전가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내 죄가 재물에게 넘어가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흠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흠과 죄가 십자가로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흠 없음이,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흠 없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행위가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로만 믿음을 판단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퇴색되어 버립니다. 믿음의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흠 없음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의 흠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흠 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에 우리가 흠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여전히 흠투성인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역시 흠투성이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를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말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교회의 14만 4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승리의 노래,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붙였는데요. 원래는 붙이고 싶은 제목이 있었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인가 이렇게 붙이려고 했어요. 근데 제목이 너무 길잖아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인가. 주보에 다 들어가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승리의 노래,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군 천사와 내 생물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시온 산에 서서 어린 양 예수를 목소리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가 많지만 저 천국에는 고통의 신음과 한숨이 변해 노래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지만 그때는 순결한 신부로 흠이 하나도 없고 희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거짓 없이 신실하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